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시작되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 중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주셨죠. 이 예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응답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그 앞에서 우리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과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는 힘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 즉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또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12장의 첫 시작은요, 마치 구원을 받은 한 영혼의 가슴 벅찬 간증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내가라는 말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요, 먼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 방황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소망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은 계십니까? 하지만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죄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고요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뜨거운 찬양으로 터쳐 나옵니다. 그는요, 오늘 이 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과거에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을 노래하며 세상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요 나의 기쁨의 근원이신 노래 되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에 슬픔과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도 더 이상 나를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은요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경험한 가장 진솔하고 뜨거운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며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1절과 2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요 나에게만 그치면 되겠습니까? 이 나의 구원의 감사의 기쁨이요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시면요 이 기쁨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나의 감사와 찬양은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함께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라고 바뀌게 됩니다. 너희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한 개인이 혼자 고립되어 있어서 그것만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원을 경험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쁨으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의 우물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우물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이 얼마나 귀한지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막과 강야가 대부분인 그곳에서 이 우물은요 사실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강물처럼 얻어지는 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요 인간의 깊은 고난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담긴 결실을 상징합니다. 이 우물을 파는 것은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고요. 그렇게 얻은 물은 어떤 물일까요? 생명수와 같은 물일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뺏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우물 하나가요 그들의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물은 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가 고백하는 이 구원의 우물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구원의 우물은요 누구의 수고와 희생으로 얻어진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분의 깊은 고난과 희생 그리고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순종으로 파낸 우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이 값지고 비싼 우물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치해둬서는 될까요? 그냥 모래가 쌓이도록 놔두면 될까요? 방치해두어서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우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물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우물에서 그분의 은혜와 생명수를 끊임없이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우물물에서 생명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야 되고요, 새 힘을 얻어야 되고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원의 우물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우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구원의 우물이 없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처럼요 파셔야 됩니다. 다시 그 구원의 물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 우물에 물을 길러서 우리는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감사 찬양은요, 4절을 보시면 더 확장되는 것을 보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을 아니라 더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실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어디로 선포하라고요?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감사에서 시작된 이 찬양이 공동체로 확산이 되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 만국을 향해서 선포되는 단계까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원의 기쁨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온 가족 대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다시 한번 그날에라는 표현이 남습니다. 이사야서에 계속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11장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에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온 땅을 다스릴 그날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은요, 바로 아직 오지 않은 완성의 구원의 날에 부를 노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승리를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실 때요,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노래를 부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팔짱 끼지 마시고요,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가사라도 한번 읊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찬양할 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그 찬양하는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 즉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찬양을 우리끼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를 온 땅에 알게 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전도 참 어렵죠.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목사님, 찬양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 침야기도의 찬양 인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그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이 이제 떠오르게 돼서 좀 이것저것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이 찬양이 송명희 작가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장애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보는데 열린 음악회에 나오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장애인의 날에 이 송명희 작가님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어눌하십니다.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 어눌한 말투로 고백하시면서 한 가수분이 이 찬양을 열린 음악회에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모님이 옆에서 같이 보는데 이거 열린 음악회에서 이거 찬양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요,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을 때 더 강력한 파워가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에 모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자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를 거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 많이 알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찬양의 가사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요, 세상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입술에 터쳐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특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터쳐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참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면요, 이 찬양의 최종적인 모습, 즉 온전한 해방과 자유의 날에 드려질 찬양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나로부터 시작해서 너희에게로, 그리고 시온의 주민 모두에게로 퍼져나간 이 찬양은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고 선포하며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날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요, 또한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3.1 운동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일제강점기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며 아직 독립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이 대한독립 만세는요, 단순한 어떤 희미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뜨겁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은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결국 독립을 이루는데 위대한 미끄럼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언젠간 오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놀랍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희미하게 나는 안 돼 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뜨겁게 찬양할 때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마땅하고 강력한 응답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찬양은요,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며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수를 기쁨으로 길러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새 힘을 얻어야 하죠. 찬양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는 강력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진실한 찬양은요,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며 모든 이들을 살리고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떤 결단을 하고 이 자리를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길러오기로 뜨겁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뜨겁게 찬양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살릴 것이고요, 우리 종암제일교를 살릴 것이고요, 우리 종암동을 살릴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구원의 우물에서 길러 올리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 온 세상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